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26쪽 16,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성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예레미야 7장 12절 15절까지 봅니다. 1062페이지 12절입니다. 7장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둘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저희는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그 기초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 배후에도 동일한 사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거짓 신앙 체계는 그 걸음은 사망의 길을 걷는 겁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럼 신앙이 아닌 거짓 신앙 체계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거짓 신앙 체계가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조차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봤고 지금은 이제 거짓 신앙 체계, 거짓 신앙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거짓 신앙 체계는 세 축으로 되어 있죠. 하나가 뭡니까? 율법주의고, 다음에 또 하나가 기복신앙, 기복주의고, 또 하나가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그 셋 중에서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율법주의가 좋지 않고 나쁜 것이다,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얘기하니까 율법에 대해서조차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로우고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죠. 율법주의가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이 율법주의의 이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율법주의를 벗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를.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참다운 은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매우 그럴듯한 신앙의 모양을 갖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성령의 임재와 통치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신앙의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위에, 제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위에 개인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율법주의를 분별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 신앙은 복음의 모조품으로서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사실 십자가의 복음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신앙 체계의 배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와는 상관없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 그만큼 무서워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거짓신앙 체계의 핵심 축입니다.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제작된 위조 지폐처럼 참다운 복음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신앙에 대한 율법주의적 이해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볼 때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교회가 이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들 있죠. 대형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척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귀에 많이 들어오는 게 뭡니까? 대형 교회들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꼭 다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보게 되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복받아라예요. 복받아라라는 겁니다. 거짓신앙 체계의 한 축이 뭐죠?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럼 복을 안 받아야 돼? 아니야,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며 주시는 복을 받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기복신앙, 기복주의가 문제인 것이죠. 나중에 그걸 다룰 겁니다. 오늘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율법주의가 무엇이냐? 자, 율법주의 하나 정의합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이냐? 율법주의란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정의 들어보셨나요?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잭디어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이런 두꺼운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신뢰하고 마음의 상태보다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하고 인격체이신 성령님보다 규례와 규칙을 신뢰합니다.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여러분?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양해요. 예배, 11조, 성찬식, 세례, 성경이나 성경 공부, 기도 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이 율법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나열한 거, 예배, 11조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은 실제와 본질을 나타내는 수단과 상징입니다. 의식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실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실제와 본질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수단이에요. 상징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실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뭘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는 의식,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란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골로새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골로새서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 그리고 신앙적인 이유로 먹지 않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다?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림자예요. 그럼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타내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로 나타내지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알맹이고 이러한 의식들은 알맹이인 예수님을 싸는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는 알맹이인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 이러한 의식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키고 행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율법주의는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천주교가 왜 우리 개신교랑 달라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입니까?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왔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장가가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렇게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 규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예요. 천주교는 모든 게 의식이에요. 성례주의라 그래. 세크라멘탈리즘, 성례주의.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도 신부가 가야 돼요. 신부가 가서 이렇게 이 마무리 임종 미사를 잘 드려줘야 그 사람이 천국 가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의식이야. 실제 본질을 나타내는 수단과 상징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가 중요하고 본체가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육신이고 육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율법주의 심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봤으니까 예레미야 7장 본문 읽었죠. 자, 본문을 읽었으니까 14절만 좀 보세요.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잘 보세요. 7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이스라엘이 뭘 신뢰한다 그러죠. 그것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신뢰해요? 예? 뭘 신뢰한다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이 집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때 실로에 있었던 성막이 무너지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살육을 당했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전형적인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성전을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우리는 성전을 믿는다 그렇게 알고 있었겠냐고요? 아니단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뭘 믿고 있었어요? 성전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배를 믿습니까? 이렇게 보면 예배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믿는 사람들 많이 보여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예배를 믿는다, 교회를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이걸 좀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이 본문을 우리는 엘리 제사장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는 엘리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이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라 다니까 아들도 제사장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모른다고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가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물론 그 시대에도 많은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전열을 벌리고 싸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전쟁이 터져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이들이 행했냐 하면 실로 장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전쟁하는데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을까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울릴 정도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언약궤를 갖고 왔을까요? 아마 성경 역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걸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발이,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물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있고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물이 쌓였지요. 그리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또 요단강을 건너서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첫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여러분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론 앞뒤로 군사가 있지요.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돌고 함성 질렀더니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 그거 보니까 뭐가 함께 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니까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언약궤를 메고 돌았더니 성이 무너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들이 패하니까 뭘 들고 나왔다? 언약궤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언약궤를 메고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왜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그런 능력이 나타났는가? 그것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뒷받침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엘리 시대 때는 제사장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먼저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단순히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 줄 모르지만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있어요? 예? 언약궤를 믿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들은 그 전쟁에서 대패했고 엘리의 두 아들은 목숨을 잃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자빠져서 어제 앉아있다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언약궤 곧 육신, 여기서는 지금 언약궤가 육신이죠. 육신을 의지하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주의 신앙에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대패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겁니까? 예배를 믿는 겁니다. 내가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 시간을 잘 드렸기 때문에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뭐라고요? 그게 육신을 의지한 의식을 의지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해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다 빠집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에는 이렇게 이 의식이 남용이 돼요. 의식이 남용이 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매월 첫째 날 사업하는 사람이 매월 첫째 날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죠.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가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매월 첫째 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건 드리지 않건 간에 놀란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지는 않아요. 그들의 사업과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와서 자기 사업장에 와서 기도를 하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초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의식을 의지하는 육신을 의지하는 율법주의다 그 얘기입니다. 의식을 남용하는 것이죠. 철저한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하나 집어넣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율법주의가 정의가 뭐라고요? 의식을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거예요. 예배, 11조, 찬양, 성경 공부 등등 다양한 것이에요. 이런 것이 의지하게 되어지면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고, 그렇게 되지면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집니다. 예, 제가 제주도에 수영에 갔다 왔잖아요. 한 예 하나를 들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그러면 도대체 육신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들이 있는가를 쭉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 이게 한 300명의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차가 1호차부터 쭉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이제 제주도 몇 곳을 좀 돌아보고 그다음에 다시금 그 세미나 장소 와서 또 세미나 듣고 이런 일정을 보냈는데 우리 차에 제가 2호차를 탔는데 거기 가이드가 여성분인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였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성도가 아이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죠. 임신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차가 떠날 때가 되니까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맨 앞에서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이드가 믿는 성도인데 집에 아직 아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안수 기도해 주면 임신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기도해 주면 좋은 일이죠. 기도하면 아이가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부각되고 있어요? 뭐가 부각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안수. 뭐가요? 목사의 안수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안수가 뭐예요? 의식 중 하나입니다. 목사의 안수가 그 사람에게 임신을 하게 합니까? 아이가 생명이 잉태되고 안 되고는 누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얘기를 어떻게 해서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새 생명을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뭘 강조했다고? 목사가 안수 기도해 주면 나을 것입니다. 이거 지금 무의식 중에 그 말이 툭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율법주의에 철저하게 젖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근데 내가 지금 율법주의에 젖어 있다는 것조차도 목회자 자신도 모르고 있어 지금. 목회자 자신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의식, 예를 들어서 모든 의식은 다 그분을 나타내는 수단과 상징에 불과해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7장에서는 뭘 믿었어요? 근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 지금 엘리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망했으니까 뭘 믿었어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게 다 뭐라고요? 그게 육신을 의지하는 율법주의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구약 성도들만 그랬냐 이게? 신약 성도들도 오면 우리에게는 없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지금 쑥 들어와요. 한국교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배제돼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배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신앙의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